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226강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왔다는 말이죠. 근데 오늘 제목이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인데 보혜사에 관해서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답을 하는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래서 대언자 거기에 조그만하게 3자 아니면 1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관주 성경에 보시면 그 주애란의 밑에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의 그 대언자 보혜사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 보혜사라는 뜻은요.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이제 부름을 받은 자란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요. 라이프 성경 백과사전에는 컴포터를 해서 위로자라고도 표현되고요. 카운셀러, 상담자, 메디어털, 중보자, 헬퍼, 돕는 자, 서플리케이터란 그 탄원자란 그런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혜사라는 그 뜻이 이제 합성어로 쓰일 때에는 곁에가 이제 파라가 되는 거고요. 부름받으는 클레토스에서 그런 합성어로도 그런 뜻을 갖고도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요 대언자 그 보혜사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했고요. 하나님도 이제 영으로 계시죠. 근데 예수님도 이제 영으로 계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고 예수님도 이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떠나가면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는 것은 실제의 그러한 상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그 보혜사는 예수님이 이제 보혜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 보혜사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낸다는 그러한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로 보낸다는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로서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로 보내주신다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우리에게 보낼 보혜사를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령을 한 기절 더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근데 여기에서 보혜사가 아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의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의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데 예수님은 어떠한 성령을 받으셨냐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혜사의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 이 진리의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인이라 했고요.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명을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주고 그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아까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 계시받는 자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또 다른 보혜사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로서는 이제 그 부분적인 성령이 있잖아요. 그 방언하고 예언하고 투시 보고 병 고치는 그러한 성령들은 다 부분적인 성령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시게 되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패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한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진리의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진리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부분적인 성령을 갖다가 온전한 성령으로 알고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 계신데 그 부분적으로 하던 성령은 온전한 것이 오면은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패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상징을 하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러한 자를 가리켜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보혜사라는 것은 한문으로 보시면 보활보 은혜의 스승사에서 은혜를 보호해주는 그러한 스승으로서 사람이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 되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아까 진리의 성령이나 진리의 영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영이 나왔는데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서 영으로 이제 상징되어 있고요. 물론 영체이신 그러한 영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영이 여기에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혜사이시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보낸 자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고요. 예수님은 3년 만에 떠나가셨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는 진리의 성령으로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을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보혜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니까 대언자로 나왔지요. 요한일서 2장 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대언자에 보면은 조그만하게 일자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3자가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주의란에 보시게 되면 보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언자가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대언이라는 것은 대신 그 증거하는 거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밑에 부분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을 통해서 증거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시게 되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보혜사는 또 다른 보혜사를 상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가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로 나왔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을 증거해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가르치는 그러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26강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